하고 싶은 말이 좀 잠깐 하는 말이 있어서 그, 형제님 증거 중에 이제 그 젖먹이는 역할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한 것에 이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 이제 젖먹이는 사역자는 이제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로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아론 반차로 이제 상징을 했는데 그 사역자들은 많다는 거죠. 예, 그 사역자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젖 먹이는 자와 그 에이 반자는 화가 있다 하는 말로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은 그 보면은 주님은 어떤 많은 그 젖 먹이는 자들을 원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역과 이 젖 먹이 사역으로 어, 머무른다는 거죠. 그게 실제는 이제 진리 안에서 어떤 장성한 사역으로 불리는 그 여호수아의 그 사역이 희귀하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젖 먹이는 사역을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 사역이 뭐 나쁘다 뭐 옳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진리 사역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한 게 사역적으로는 옳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우리 귀하신 나영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런 이해를 많이 하는데 진리 사역자가 희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많은 수의 사람보다는 12사도를 이렇게 목적을 두셨고 또 우리가 계시록을 가도 그렇고 많은 그 사역적인 이런 그 젖먹이 사역자를 굉장히 그 이렇게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나무라시는 걸 보거든요. 또 말라기에서도 그 이제 제사장들하고 들으라고 해서 아까 그 형님도 증거도 하셨지만은 목적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역들이 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젖먹이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이야기한 의도가 혹시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체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 것인가 그런 자에게는 물론 거기에 맞는 그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이 모이는데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혹 우리에게 맞닿은 자가 어떤 자인데 초등학생인데 우리가 대학생 그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그 곤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그 상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윤영전이. 예. 예. 저는 그 애굽의 장자하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또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라 좀 정리가 좀 역시 덜 되고 말씀드리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저 잠깐 이제 그 부분 좀 저도 금기름 묻는 집에 왔을 때는 여기 수준이 높지요. 일단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데 한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하는 그 두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여기 와서 나영재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한참 동안을
그 인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인내의 기간을 못 버티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황혜진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자와 그 바로의 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장자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장자가 뭔가. 그러면 장자가 그 어떤 가르침을 그럼 두 가지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두 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그 중에 어떤 것이 적용이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고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장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고 했더니 이제 그러시다고 하니까 이제 저가 이제 좀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영적 장자, 하나는 육적 장자. 그러면 그것이 이삭도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어 가지고 하나는 육적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는 영적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에서와 그 야곱을 볼 때 그러면 야곱도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에서도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창세기 5장에서 그 족보에서도 그 이어가는 그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족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고 이삭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들을 이제 진리의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장자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육적인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장자는 좀 정리가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영적 장자가 가르치는 그 장자의 영적인 장자가 서 있는 교회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그 여자인데 여자이고 또 그 애굽의 딸들은 그 애굽의 장자들에게 속하여서 거기서 그 애굽의 장자의 씨를 받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녀가 되고 어느 곳에 있으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가 된다 이렇게 그 이 부분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영적 계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장자의 계보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부분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좀 이렇게 정리 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할게요. 네네네. 조금 약간 느낌이 있어서요. 그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스코프 앙컷 그래서 그 스컷이면서도 저는 앙컷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게 되나 해산하고 나면은 그 기쁨은 그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럴 때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게 된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죽고 장사 부활하셔서 그 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달이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 그 밀이 썩고 죽으면 그 많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죠. 영적인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그렇듯이 바울 이제 말씀을 이제 찾지 않고 이제 얘기할게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율법 선생들이라는 유명한 자들이 그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해서 세우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내려와서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해방하고 또 다른 데 교회를 세우면 또 해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고시면서도 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도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그랬거든요. 씨를 뿌릴 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그 씨라는 것은 뭐 수컷은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님도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밭에다가 뿌리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또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죠. 그 몸은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 해산함으로 사내아이를 낳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교회는 또 암컷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 교회는 또 아들을 낳음으로 이기는 자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말이 뭐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크시면서도 암컷이다. 나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생애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있지만 저 너머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그래도 너머에서는 예, 여기 살았을 자, 때 그 교회 생활할 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 생에서는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뒀으며 저 생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없다고 그러는가? 그러면 이 생에서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 생각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유은영재님 손든 것이죠? 조금 더 아까 좀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에는 우리의 어린 것들과 또 가축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가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가축과 어린아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가축 중에는 개, 돼지, 말, 염소, 양, 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걔는 사람을 너무 잘 따르고 집도 지켜주고 충성스럽긴 해요. 이게 교인의 이런 모습도 있지 않겠는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것이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막 좌충우돌하긴 하는데 이제 알맹이는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돼지 마냥 풀도 안 먹으면서 되새김질도 안 하면서 굽이 갈라진 척하는 이런 위식하는 신앙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풀도 먹고 되새김질도 해서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아직 그 완전히 변화된 그것이 없는 신앙인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이 흰 털로 인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니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그러면 염소에서 이제 양으로 변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상징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눈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받은 인간, 구속받은 자로서 이건 시간이 돼가지고 이 눈이 녹으면 원래 이 본래의 상태가 드러나는 다시 구속받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영적 상태를 쭉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보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볼 때는 여자와 모스마이, 계집아이 또는 어린아이, 청년 또는 아비, 노인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해놨을까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교훈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공급받고 돌봐주고 또 공급받는 것이 통해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청년 때는 그래도 자기 앞가림 좀 하고 또 기운이 뻗칠 때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도 가서 이 전쟁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아비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니까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은 이제 성경 어딘가 생머리 앞에서 생머리를 존중하라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노인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 뭘까? 노인은 이제 육신을 벗을 때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육신의 혈기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곧 벗어야 되는 이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육신을 벗기 직전에 이미 육신을 벗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건가? 생명의 공급되는 단계를 얘기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쌤족이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 영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어떤 그 근간의 어떤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출입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이렇게 딱 마이크로에서 끄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개념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소크가 암끝을 이야기할 때 역할과 역할에 맞는 구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우리는 남자가 하는 일을 뭐 못해, 또 왜 우리는 이것만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주어진
남자에게 주어진 것과 여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걸로 이해를 하면 뭐 좀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요. 또 이어가죠. 수컷과 암컷을 얘기하시니까 수컷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도 교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컷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도 교회를 얻어야 번성하고 또 생산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전능자라도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컷은 다 예수님으로 상징을 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는 이제 수컷으로 예표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암컷으로 예표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이것이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컷 암컷 얘기가 보통 시작이 됐는데, 이건 아까 우리 홍영재가 지적한 것처럼 이생에서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걸 양면성으로 적용을 해야죠. 이생에서 남편과 아내는 영원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와 교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일 거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생에서만 수컷 암컷이 왜 사용이 되는가,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생 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에서는 생육 번성이 다시는 없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거기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제사법에 보면 첫 번째 그 5대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 제사거든요. 근데 번제 제사는 반드시 수컷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말씀을 맡은 종들은 반드시 순교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다.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그냥 뭐 내가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평대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은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이 생을 이제 세상 말로 하직한다 그러죠. 그런 것을 꼭 추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를 드릴 때 수컷으로 드려요. 물론 암컷도 서원제에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컷이 많지 않고 다 이제 수컷으로 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제사법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중집회도 많은 형제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형제 어디 가냐? 박형제 저기 있네. 박형제 이제 너무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에베소서를 본인이 택했으니까 에베소서를 2시간 하는 것이 벅차면 1시간만이라도 해서 반드시 말씀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은 거기는 형제들이 셋이나 했으니까 상의해가면서 하세요. 뭐 어렵게 너무 하지 말고. 근데 내가 이제 칭찬을 잘 안 해줬더니 이제 삐쳐가지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 이용재님한테도 내 칭찬을 조금 했는데 내가 되게 불안해. 내가 칭찬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칭찬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나도. 그리고 우리 유영재님도 레위기를 맡아서 하루를 하세요. 근데 이제 유영재님은 주중에 시간이 없을 거니까 거기 토요일 날이 여기 일요일 날이죠. 거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국 시간은 일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세요. 레위기 하셔요, 형제님은. 그리고
저 기령제님은 민수기 엊그제 이제 막 많이 이제 축을한다고 그랬으니까 민수기 하루 받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집회는 하루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골고루 다 참여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열을 그렇게 하셔서 모든 지체들이 참여를 다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훨씬 풍성하죠. 내가 이제 가끔 느끼는 건데 레위기나 민수기 부분은 우리 형제님들이 인용을 잘 안 해요. 말씀 증거를 하실 때도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컷은 화목제물에 암컷을 반드시 써야 돼요.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사거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라고 그러는 기본 제사예요.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그런데 마지막 제사, 첫 제사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고 마지막 제사는 반드시 암컷으로 드리도록 성경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금방 답을 레위기를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수컷, 암컷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인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홍영계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기후가 낮에는 그렇게 더울 때는 안 가봤는데 뜨겁고 뭐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낮잠을 자고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밤 없이 갔기 때문에 인도를 했기 때문에 낮에도 덮어주고 그 뙤약볕을 아무 해나 뜨거운 그런 기운에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기둥이라는 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것은 뜨거운 기운을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이 강조점이고 불기둥은 당연히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니까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열기도 필요한 것이고 덮여야 되는 첫째는 뿐만 아니라 밤은 어둠의 밤길을 걸으려면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한 말씀을 시편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 요나의 표적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밤, 낮, 사흘 길을 걷는 얘기 그거를 적용을 해가면서 땅속에 있어야 한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흘을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일 하다가 제 사흘에는 완전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내가 저기 그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하는 그 뭐 가방 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안양 모임에서 몇 번 왔던 그 친구 이름이 김은혁. 그 친구는 그냥 사흘 뭐 낮 사흘 밤 그것이 날짜로 계산해서 뭐 다니엘서 어디하고 맞춰서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이러고 날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계시록 13장에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이마라는 건 사실은 두 양분석 사이를 말하는 미간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제 그 이름이나 표시를 이렇게 찍는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이죠. 사상 정신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손에다가 이제 뭐 표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함을 만들어가지고 이 손목에다 그 랍비들이 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점점 이게 누가 더 큰 함을 차고 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뽐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면은 정죄받지 말고 누가 성경 지식이 더 많은지 한번 봐라. 나 깔보지 마. 다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런 쪽으로 잘못 가지는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 보이려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그 말씀을 예? 손에다 늘 이렇게 표시를 삼고 다녀라. 기호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놨더니 그리고 뭐 대문에다 하면 써 붙이라 했더니 뭐 막 가로로 붙이고 세로로 붙이고 뭐 X자로 붙이고 막 해가면서 너덕질해 놓는 거 이런 거 자랑이나 하려 했었고 여긴 선비집이다 이거야.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참선비는 그리스도만이 스승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하나님과 산 자들의 하나님 얘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두 번째 나서 여자가 난 아들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죽은 자는 태생적인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산 자라는 건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저 로마교에서 그거 날마다 암송하죠. 사도신경이라 해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산 자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심판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은 표상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있죠. 산자는 현상세계 현재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자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 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뻘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의 첫 새끼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나귀는 바로와 바로의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첫 새끼는. 양과 양의 첫 새끼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벨은 양과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나귀와 나귀 첫 새끼거든요. 이제 바로와 이제 이 출애굽께서는 바로와 바로의 장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지만 창세기로 말하자면 가인과 가인의 계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그게 다 죽은 자들이고 나귀 새끼들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을 또 어린 양으로 대속만 받으면 하나님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그 예정론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죠. 나귀라도 어린 양으로 대속만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고향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이 고향인 사람, 교회가 고향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본향, 자기 그 육적인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고향, 세상에 호적이 올려져 있는 출생지, 이 고향도 두 가지가 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 첫 새끼 얘기를 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귀 첫 새끼였어요. 그 사람의 옛 본향은 길리기아도의 다소송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유학파예요.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생 정통 바리새파의 교주를 만났어요.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먼저 그 많은 학문을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새 고향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에서 새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랍비라고 다 자랑하고 랍비를 두고 그러는데 랍비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스승 만나는 것이 말하자면 구속받은 사람에게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스승은 인간 세상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지만 두 번째 스승은 학교 가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그 얘기했어요. 사해길이라는 말을 얼핏 했어요. 그것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 광야로 들어서서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은 사해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 가는 중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모압 왕의 대로란 말이야. 모압 지경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야 되는 거예요. 모압, 이게 팔레스타인 남부와 애굽의 국경 지대에 모압과 암몬이 이게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와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통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모압 왕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모압 왕이 가로먹어요. 그럼 그 문이 거기서는 문을 잠그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이 말이니까 성막복을 이제 연계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뭐 답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 자아를 말할 때는 모압 왕이 막는다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앞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만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광야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해길과 광야길은 그게 대비되는 용어인 거예요. 사해길로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의 바다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쉽게 편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건너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생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을 다 시켜서 순종하는 법칙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들락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야생마 어떻게 쓰겠어요. 붙잡아다가 그것을 사람이 타고 다니고 짐도 끌게 하고 하려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기 주님 앞에 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막 팔뚝팔뚝 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목줄 딱 하고 콧줄에 딱 껴가지고서는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서는 계속 팔뚝팔뚝 뛰면 미련한 짐승 중에는 몽둥이밖에 없어요.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자매는 미련은 하지 말고 손들고 가자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라. 그러면은 형은 왜 안 맞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래서 고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 고생하는 거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순종하는 놈을 괜히 매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제 길로 자꾸 삐져나가려고 했으니까 그걸 제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 뒤 따로 다니지 말아라. 형제님들은 형제님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위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내가 그걸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오늘 집회 풍성하게 잘 하셨어요. 요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 오늘로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내일 이제 14장을 할 텐데요. 잠깐만요, 형제님. 저기